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향하여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의 해가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무슨 일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눈물 그 자체보다는 그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에는 이유가 있고 또 눈물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 눈물 자체만을 볼 때는 참 허무하게도 실제 눈물은 그저 98%가 물이고 약간의 극소량의 알부민, 글로불린이라는 이 단백질과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눈물이 어떤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의미에 비해서는 그 눈물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몸에서 이 눈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눈물이 만들어집니다. 눈물은 눈에서 이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아주 소량의 눈물이 계속해서 눈에 나와서 이 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 안구가 건조하신 안구 건조증을 가진 분들은 이 인공 누액을 일부러 눈에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눈물은 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자극에 반사적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먼지가 들어가거나 연기가 들어가거나 혹은 이 양파를 깔 때 우리가 그런 자극에 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또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인데요. 이 눈물에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 일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살균 및 이물질을 이렇게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 흘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눈물 흘리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참 신비로운 현상 중에 하나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이유, 정서적인 이유, 그리고 영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눈물이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 이유와 의미가 있는 이 눈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담기게 됩니다. 단순히 생리적인 작용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만 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기뻐서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납니다.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행복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단지 약간의 이 눈에서 이 수분을 흘렸을 뿐인데 울고 나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왠지 모르게 이 감정에 이 정화작용이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 주목받고 있는 챗 GPT라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만큼은 쉽게 이해하고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주신 여러 축복들 중에 분명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이 의미 있는 눈물이 요즘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영적 가뭄 속에서 우리 영혼도 함께 시들시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 가려져 이 영적 가뭄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많아서 영혼의 밑바닥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는 개인주의를 지나 이기주의를 지나 이젠 최근 흔히 언급되는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까지 너무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아파할지 괴로워할지에 대해 일단 관심이 없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당연히 죄책감마저 결여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현상을 요즘 너무나 쉽게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K 콘텐츠 세계 주요 OTT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는 계속해서 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슴 아픈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의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이라는 이 테마라는 겁니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친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괴롭힘을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놀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드라마와 영화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각국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라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전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침공한 러시아나 침공을 받은 이 우크라이나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버지, 어머니는 그들의 아들과 딸들의 죽음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시면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한 아버지가 10대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아들은 러시아군의 폭격이 있을 때 그때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매일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들의 고통은 당연한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상황과 사회 현상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아픔을 보고도 우리 역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많이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인간답게 눈물을 흘리며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6편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이 시편 126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그곳에 있던 거민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하고도 참담했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고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싹이 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냉혹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 때에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포로 귀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이건 꿈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만큼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 기쁨의 추수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바로 애통의 눈물입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많이들 그 앞에 절하며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으로,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애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때 당장에는 환호하며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곧 저지르게 될 죄와 악의 슬픈 운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호산나 하며 환영하지만 곧 며칠이 지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로 변화버립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참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어둠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은 애통의 눈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들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와 악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애통함이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폭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최소한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상황이 있기 전에 애통함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며 소리쳐 외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려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그 책에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합니다. 눈물을 강같이 흘리라 합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지만 당시에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작은 지파 베냐민 땅 그리고 작은 마을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는 예루살렘을 품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비참함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애통해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슬픈 일들과 아픈 일들과 참혹한 일들이 단지 내게는 미치지 않아서 다행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그것 자체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향하여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묵묵히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진정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 우리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아픔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크나큰 죄와 악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흘려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영적 싸움은 결국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짓는 죄와 우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엉뚱한 곳에 계속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집이 털리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요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감독과 작가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영애 배우가 무덤덤하면서도 아주 차갑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웃으며 듣게 되는 말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죄사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겸손히 죄인임을 깨닫지도 않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면서 누구에게 죄인이니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라 미워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볼 때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이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혹 이 말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1년에 한두 번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회개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녀에게, 가족에게 했던 잔소리를 또 하고 반복해서 하십니까?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으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도다. 악을 밭가는 동안 멈추지 않고, 죄를 거두는 동안 멈추지 않고, 거짓의 열매를 따먹는 동안 멈추지 않는 참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세시대 때처럼 가톨릭 교회가 타락해서 판매한 면죄부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확실히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모르고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영적 싸움 가운데서 자꾸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와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1년에 겨우 한두 번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세계 종교 분포도를 조사한 조사가 있습니다.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죄를 회개하며 매일 결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에서 적당히 좋은 이야기로 위로를 드리며 적당히 취미 생활을 즐기듯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편히 생각하도록 그렇게 목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체 모두가 제대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은혜를 바라지 마시고 결단과 변화 없는 아무런 힘없는 위로만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된 생명의 길을 걷도록 희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 목양실에는 이 야전 침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들어가서 3시쯤 이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단에 섰습니다. 이번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치열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생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아직 주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제 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 나는 설렁설렁 종교 생활을 취미처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공동체와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가볍게 그렇게 취미생활로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랑비에 옷이 젖지 않습니까 하실지 몰라도 이 영적 가뭄으로 말라가는 그 속도가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용기 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을 당장에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흘려야 할 눈물은 헌신의 눈물입니다. 이번 오는 주 수요일은 이 3.1절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엄혹한 상황 가운데서 참 눈물로 씨를 뿌렸던 시기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손자들은 어떤 각오로 섰겠습니까? 당연히 나라와 민족에 대한 헌신의 각오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헌신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은 분들이 많은 순국 선녀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 민영환 열사가 있습니다. 민영환 열사는 조선 말기 문신이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아주 야금야금 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 일제의 내정 간섭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찬탈될 때에도 목숨을 걸고 대궐로 나아가서 이를 반대하며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헌병들의 강제 해산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나라 잃은 죄를 짊어지고 자결하였습니다.
그분의 고귀한 뜻이 담긴 죽음 앞에서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안타까운 것은 나라 잃은 소름과 비굴함에 혹 비참하더라도 자신의 뜻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좀 더 인내하며 살아서 당시의 불쌍한 민족을 이끌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유서를 볼 때마다 지도자로서 또 큰 책임과 한 민족으로서의 크나큰 울림이 있습니다. 민영환 열사가 그렇게 순국한 이후에 그의 옷소매에서 동포와 황제 그리고 외국 사절에게 그의 명함 앞뒷면에 깨알처럼 각각 남긴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2천만 동포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가운데서 진멸하리라. 대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나니 제공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단지 영화는 한 번 죽음으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그러나 영화는 죽어도 죽지 않고 저승에서라도 제공을 기어이 도우리니 다행히 동포 형제들은 1,000만 배 더욱 분녀하여 지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에서 기뻐 웃으리라. 오호,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죽음을 고하노라. 이 글을 읽으며 저는 민영환 열사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민영환 열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 민영환 열사 그만의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나라의 상황을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나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 헌신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아마 이것만큼 세상에서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실 때 그저 설렁설렁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곳곳마다 단식 소리와 힘겨운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이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아파하는 세계를 위해,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으로 회개하며 죄사함을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릴 때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레미야 역시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로 계속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렸을 때 오늘 6절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는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세 차례에 거쳐 예루살렘으로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립시다. 우리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그날이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혹 흐르게 되는 눈물이 있다면 아마 그건 기쁨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용기 내어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릴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모두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이 상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이 눈물 창고가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참된 눈물의 기도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 시대의 죄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에 그 전에 이미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